참 사랑은 입술에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책에 보니까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이 하나 연재되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었는데 한 병원에 한 할머니가 응급 환자로 실려왔어요. 응급 환자로 실려왔는데 이 할머니가 급하게 실려온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몇 시간 안에 이 사람은 임종을 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사람 신상을 급하게 파악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가족들을 오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부랴부랴 다 왔죠. 가족들이 다 왔는데 이 가족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이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인 거죠. 가족들이 다 와서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들을 하면서 서 있는데 유독 어린 손녀 하나가 크게 울면서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할머니 죽으면 안 된다고. 할머니 살아나셔야 된다고. 할머니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할머니를 흔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건데 이 아이가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죠. 그렇게 흔들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녀 아이가 그 할머니를 이 붙들면서 흔드는 이 사랑의 이 메아리 소리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할머니가 정신줄을 놓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손녀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손녀의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인데 이 손녀의 이 사랑의 소리가 이 할머니를 뭐하게 한 겁니까? 일으키는 기적을 만드는 거죠. 이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요. 눈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 여러분, 참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라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이 부족해서 직장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랑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부족해서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참 이 앞서의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이 소녀의 사랑의 마음, 이 참 사랑을 가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속해져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사랑과 거짓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 특별히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마리아와 또 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참 사랑의 주인공이고 한 사람은 거짓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거짓 사랑의 주인공일까요? 예? 가룟 유다. 왜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도 무조건 가룟 유다는 거짓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거짓 사랑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분명 이 본문에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디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사랑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룟 유다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입술에만 머물고 있어요. 실제로는 가룟 유다는 진짜 삶 속에 사랑이 없는 자죠.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전에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엿새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 6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뭐 하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독생자이신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죽기 6일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 한 겁니까? 참담하겠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예수께서 마음이 참담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평소에 사랑했던 자들,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평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더니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세 남매입니다. 가족인데 부모가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세 남매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매가 나이가 작지는 않아요.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냐?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뭡니까? 조문하러 온 사람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아주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조문하러 온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사회적으로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나사로는 이처럼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 그의 집,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집에 예수께서 찾아가셨는데 너무 반갑게 대해주는 거죠. 보면 오늘 잔치를 할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면 잔치를 하면서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맞아서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소위 말하면 향재료입니다. 집에 보면 냄새가 집안에 뭐 했다 했습니까? 가득하다. 아주 향수 같은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향수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다르지만 좀 이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까운 것을 이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예?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한 사람 인건비가 보통 남자 성인 한 사람 인건비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명의 인건비라는 거죠.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거.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대충 계산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이 향유를 깨뜨린 겁니다. 이 엄청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아까운 거 그거를 왜 거기다 쏟아서 한 번에 버리냐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발에 부을 것이 아니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 2천만 원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의 입술에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잖아요. 말만 들으면 왜 없어요? 앞서가지 마세요. 말만 보세요. 분명 이걸 팔아갖고 누구한테 주랍니까?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바로 6절에 보면 5절에 지금 그렇게 말했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하고 실제의 가룟 유다의 속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뭐라 합니까?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를 따랐던 자들 가운데에 소위 말하면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드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때는 일상적으로 뭐 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대접받을 때는 먹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이 어떤 물질들을 취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니면서 예수님께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수익들이 생길 때에 이 모든 수익을 가룟 유다가 뭐 했습니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까 말한 것은 뭡니까? 그 200데나리온을 팔아갖고 누구에게 주면?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 낀데 왜 그걸 그 발 앞에 쏟아갖고 아깝게 버리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갖고 자기에게 주면 뭐 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그걸 팔아갖고 자기가 뒤로 뭐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돈 세탁을 해서 적당히 숨겨서 자기 주머니에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입술에만 사랑이 있었지 실제의 삶의 행함은 뭐 합니까?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상도 특히 남자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식 장로님.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최고 그래도 장로로서 지금 시무장로로서 또 대표로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지.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김희식 장로님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요. 말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랑을 많이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말합니다. 생판 처음 보는데 날 보고 사랑한답니다. 프리허그 여러분 아시죠? 길가에 가다 보면 사랑합니다 해놓고 걸 뒤에다 서놓고 가슴을 팔을 딱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안고 가라는 거지. 그러면 같이 한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언제 봤다?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의 말은 넘치고 넘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가정이 더 많이 깨지고 있고 학생들과의 관계 여러분 요즘 심각하게 갈등들이 많고 깨지고 있고요. 직장도 사흘이 멀다 하고 직장에 여러분 직원들이 옮겨 다닙니다. 왜요? 사랑의 말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위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입술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양 집사님. 오늘 남자들 다 공격당합니다. 입술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철홍 성도님이 남달라 사랑이
참 저 두 부부가 사랑이 참 괜찮아 보여. 목사가 그저 볼 때 참 가정이 이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만 머물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10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촌을 가시는데 그 촌을 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죠.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가족들과도 떨어졌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가슴을 두들기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해야 되는 이 비참한 생활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고 수많은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 당시에 자기의 병이 걸린 것은 지금처럼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 마을의 제사장들이 그 몸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문둥병이냐 아니냐, 낫았냐, 낫지 않았냐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문둥병이, 한센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 사건이라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저 아이고 고맙네 이라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따야 희한하대 나섰대 이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입니다. 그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 이 말이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용기 대단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죽어볼까 생각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다고 칩시다. 나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들의 경험들을. 그때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 근데 죽어보려고 여러분 마음 먹고 죽는 게 쉽습니까? 죽는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조금만 돌이키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도 아무나 못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한 놀라운 환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들이 지금 이 치유의 사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찬양했습니다. 입술로는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참 네가 진짜 인간이네 이래 말씀 안 하시고 뭐라 말씀합니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9명이 와야 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오지 아니하였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노래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가 입술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행함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간이든 그리고 친구간이든 직장 동료건 어떤 소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입술로 많이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행위가 더하여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뭔 말입니까?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아니한, 우리의 입술로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랑의 행위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참 사랑의 소유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마리아는 어째서 참 사랑의 소유자냐? 오늘 마리아를 볼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 중에, 진실로 사랑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그 사랑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깨뜨렸습니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뭐합니까?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만은 이 말은 분명 맞는 말 중에 한 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것을 남에게 쉽게 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래 못합니다. 남 앞에 여러분 그저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의 마음에 뭐가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정말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것을 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주는데 이것이 왜 참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는데 여러분 주기만 하면 그러면 행하는 이 줌만 있으면 다 참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질 때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누구에게 뭔가를 줄 때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주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어떤 자의 심정이죠? 섬김의 자세로, 드림의 자세가 진짜 베풀매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보통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귀한 손님이나 그리고 귀한 이들이 찾아올 때에 머리에 뭐를 뿌린다 그랬어요?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발에다가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합니까?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는데 닦을 때 머리 서서 키를 세워서 머리로 발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였다는 거죠. 내가 있는 자로서 하사품을 주듯이 내가 가진 자로서 너에게 뭔가 좀 더 내 위치를 세우듯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적어도 동등하든지 아니면 그를 높임의 배려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 사랑입니다. 또한 참 사랑의 베풀매는 그가 진짜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줄 때 그 참 사랑의 표현은 뭐해집니까?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을 때에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시신, 죽은 자의 시신에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것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쓸 때도 이 향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것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알고 부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1장
이하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설명되고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많은 운동들이 그 사회 속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전 6일 전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분위기가 그 지역 속에 편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뭐하면 나를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죽기 전에 꼭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의 이 가정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투나 말씨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분명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마리아의 집을 자주 찾았는데 어째서 해필이면 그날만 이 옥합을 깨뜨렸겠냐 이 말이죠. 그건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속의 사건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몰랐지만 이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이 주변을 떠나실 수 있거나 나를 만나지 않는 딴 곳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직감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앞에 이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뭐한 거예요? 통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많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가만두어랍니다. 뭐 때문에? 나의 장례할 날이 곧 6일 뒤에 있을 것인데 그는 나의 마음을 뭐 했다는 겁니까? 흡족해 하고 헤아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의 표현은 통해야 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소망교회 부목사님으로 가 계신데 만명교회 부목사로 올라가서 지금 사역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미국에 공부할 때에 저는 미국에 들어가기 전이고 그 목사님이 먼저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할 때입니다. 7년 동안 유학하고 있다가 한 번씩 한국에 넘어와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학 생활이 어려우니까 마일리지 모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겨우 넘어온다. 그러면 미리 연락이 옵니다. 형, 내 한국에 넘어가는데 형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야, 어서 와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식성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더마리스라고 하는 곳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뷔페로서는 괜찮은 뷔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떡 와서 먹는 게 뭘 먹느냐 면 거의 먹지 아니하고 우동에 국물만 한 사발 먹고 그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요. 그는 지금 한밤중에 새벽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형, 나는 사실은 고기고 뭐고 미국에서 잘 먹는데 비교적. 근데 진짜 먹고 싶은 것은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돼지국밥을 안 판대요? 돼지국밥이 먹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에 오랜만에 본 그 동생이 돼지국밥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싼 밥 사주고 뭐 한 거예요? 헛짓을 한 거죠. 사랑은 상대의 뭘 아는 겁니까? 처지와 상황을 알고 헤아려 줄 때에 그 사랑이 참 사랑으로 뭐해집니까? 완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만 사랑을 머물게 하는 거짓 사랑의 소유자가 아니라 참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것이 필요한 이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평소에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아니요.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살려내셨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고 마리아입니다. 그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의 가치를 주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입지 않은 자입니까?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사실은. 주님의 제자 아무나 됩니까? 참, 그죠? 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면 몇 명이나 줄 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봤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그 기적의 경험들이 자기에게도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면 주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떤 사건을 당해서 죽게 됐을 때 주께서 나사로도 살려주는데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안 살리겠냐? 살린다 이 말이죠. 당연히. 더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자가 가룟 유다인데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사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이 뭐요? 물질적인 것을 뭐 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유식혀. 인마이 포켓이래요. 자기 주머니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이 표현들을 입술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와 같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위협적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행위로서 그를 진짜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일 것이요. 그 거짓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제대로 내 안에 알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것이요. 이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구체적 행위의 사랑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행함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걸 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왜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잊은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다면 주님의 옆에 다니면서도 그 사랑과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가룟 유다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정작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셈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셈에 밝습니다. 4개,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주기가 발발 떨리는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드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 하나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막연함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이상합니다. 생각 따로 뭐 따로요? 신앙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랑이냐면 비인격적인 샤만적 사랑입니다. 무조건 가서 빌어버리면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입술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누구고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차고 넘쳤습니다. 진짜 마리아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마리아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눈물 철철 흘리는데 네 것을 주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면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 가버리는 자가 이 땅에 수없이 널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는 이 사랑이 입술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자리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 그의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줄 때에 샘을 하듯이 주고 있느냐? 내가 그에게 주면서 하사품을 주듯이 내 이름을 내듯이 내게 남는 것으로 주듯이 내가 이것을 주면 내하고 별 손해가 없으니 주듯이 그렇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은 오늘 우리로부터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어서 은혜지만 내 삶에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었더니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참 책임 맡은 자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